음.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또 하시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 제5대 요람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이 역대하 21장입니다. 요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았던 악한 사람 요람이 어떻게 그 종말을 맞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람은 요람이라고도 하죠. 제5대 남왕국 유다 왕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호사밧이고 할아버지는 아사죠. 아사나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한 착한 왕들이었죠. 실수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유다가 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까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25년 통치를 하고 조상들과 함께 죽게 되죠. 잤다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왕실의 묘에 묻히게 되죠. 그 왕실 묘에 묻히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축복 속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1절에 그가 죽고 그 조상 왕실 묘지에 묻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 요람이 왕권을 물려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람은 여러 아들 중에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요람이라고 하는 요람이 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그 원인이 뭔가? 같이 사는 사람 때문입니다. 요람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뭐요? 달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 아달랴의 어머니가 누구요? 이세벨. 이 세상의 벨란 여자.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벨란 여자죠. 그 딸내미도 아달르죠. 아달라. 이들이 전부 누구예요? 아방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그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내미가 아달라예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아달라하고 아합의 딸내미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사밧이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합동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죠. 이 결혼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평생 살면서 뭐예요? 의논하는 거죠. 살면서 이런저런 의논을 하게 되고 그 배우자는 어떤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입니다. 돕는 역할이 조수가 아니에요.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여자가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거고요. 아내를 얻은 사람, 배우자를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합동 결혼을 할 때에 배우자를 얻는 건 정말 복 받는 건데, 그 배우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면 그 가정이 복되고요. 아달라처럼, 이세벨처럼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가 들어오면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막 결혼을 함부로 막 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진 여자하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얼굴 생긴 것보다 뭐 또 이쁘고 안 이쁘고 그런 것보다 믿음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알겠죠? 우리 권양미 여사님은 믿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여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는가 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여자면 정말 큰 집, 좋은 차, 뭐 많은 주식 물려받은 것보다 훨씬 복된 겁니다.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래서 참 이 잘 믿는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닮아간 그러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된다. 정말 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도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남자들은 그런 여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 좋아해서 만났다. 그러면 평생 힘듭니다. 영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무지 싸웁니다. 무지 싸우고 불행하고요.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다 있는데 불행합니다. 살맛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면 행복하거든요. 그러한 축복이 합동 결혼하는 그 친구들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람은 안 믿는 엄마를 둔 그 딸내미 아달라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살게 되는데, 늘 같이 살면서 뭐 하겠어요? 여자 말을 다 듣게 되거든요. 여자는 약한데 마누라는 셉니다. 네, 나중에는 전부 부인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안 믿는 여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요람이 안 믿는 여자 이 아달라를 맞이해가지고 하게 된 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요. 우상숭배를 끌어오게 되고 우상숭배를 퍼뜨리게 되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사탄을 상징하는 신들이에요. 우상은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게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아달라를 받아들여서 악을 행했다. 6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은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아합을 들먹이면, 아합을 거론하면 항상 우상 숭배의 모델이에요. 아합 집과 같이 했다. 그리고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딸내미를 받아들였으니 아합처럼 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산당이 뭐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산당을 세우고 산당에 신상을 세우죠. 바알 아세라 신상을 놓고 그 신상들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왕이 앞장서서 퍼뜨려요. 왜 그래요? 마누라 말 듣고. 그래서 어머니나 그 마누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복되게 됩니다.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아들을 성공시킨 사람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또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링컨의 어머니. 어머니의 역할이 크죠. 마릴린 먼로 어머니는 정신분열증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딸내미도 정신적으로 아프게 되죠. 정신적으로 아플지라도 믿음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릴린 먼로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했어요. 인기와 돈과 박수, 명예를 가졌지만 믿음 없이 외롭게 죽어간 여자가 먼로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흑인 누구? 내가 얘기하려는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오프라? 인프리? 오프라 인프리? 할머니에게 믿음을 배우죠. 할머니에게 믿음을 배워서 그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할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우든 어머니에게 배우든 믿음을 전수받은 가정은 그 자녀는 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을 갖고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지 말고 믿음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믿음 물려주면 믿음으로 살게 돼요. 루터의 와이프도 훌륭했죠.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가 힘을 잃고 있을 때 상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남편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당신 누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하죠.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당신이 왜 그렇게 힘을 잃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힘을 잃느냐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던 남편을 지지해 주죠. 이와 같이 사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돕는 역할을 해주고 어머니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여호사밧의 실수가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가지고 믿음의 여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아들을 믿지 않는 집안에 결혼시킨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였습니다. 여호사밧이. 다른 점은 훌륭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생각이 이렇게 부족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자란,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맺어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나지 못한 아달랴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남왕국 유다의 우상숭배를 가져와서 남왕국을 이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가도록 잘못 인도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여호람이 악을 행한 것이 뭐냐?
두 번째 악을 행한 것이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요, 사람이 살생을 합니다. 영적으로 묻어지게 돼요. 생명의 귀함을 모르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의 귀함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귀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요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4절에 요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잡은 후에, 권력을 장악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지도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들을 죽였는데 그들이 어떤 아우들인가?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마지막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 아우들을 죽였습니다. 그 아우들이 이름이 거기에 거론됩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2절을 보세요.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라, 여이엘, 스게아라, 아사라, 미가엘, 스바다 전부 여호람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을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동생들을 죽인 이유가 여호람이 마누라 말 듣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산당 짓고 동생들이 형 그러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은 안 되지. 그럼 장려하고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면 안 돼. 마누라 말 듣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형에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옳은 얘기를 하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 왕의 입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동생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자기는 우상 숭배 쪽으로 가니까 이 백성들이 존경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행위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들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동생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되고 다윗 왕의 길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면서 권면을 했잖아요. 그런 올바른 권면을 하면 드려야 되는데 올바른 권면을 하는 지도자들, 방백들을 죽여버려요. 자기 귀에 거스리는 소리 하면 죽여버려요. 자, 이와 같이 이 여호람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한 이 문제가 제일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 우상숭배를 해서 영적으로 무너지고 생명 존중이 없어지게 되니까 자기 마음에 걸리는 반대를 하는 그러한 세력은 무조건 죽이는 동생들도 형제들도 아버지와 같이 정치했던 그래서 선왕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바르게 가야 된다고 옳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대신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방패를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호위했던 방어막을 풀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치권이 약화되고요. 통치권이 약화되면 주변국들의 배반이 있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8절을 보면 에돔이 배반하고 10절을 보면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좀 밑에 내려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배반하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배반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격동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되더라. 네. 자, 배반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여호람을 치게 되고 공격하게 되더라. 이런 배반과 주변국의 공격이 있게 되고, 전에는 이걸 하나님이 전부 막아주셨죠. 그래서 두려움이 돼가지고 평강이 있었죠. 여호사밧 왕 때. 그런 방어막을 풀어버리면 적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집을 둘러진치고 지켜줌으로 백주 대낮에 오르는 이 저주의 화살, 또 사람들을 죽이는 전염병, 이런 것들이 들어오질 못하게 되죠. 하나님이 손방패로 막아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주변국들의 침탈 또는 공격 또는 배반이 있게 됐고,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14절에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여러분, 자기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눈 뜨고 자기 자녀들이 죽는 모습을 보세요. 그거는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전부 죽어. 그걸 봐야, 보고 있어요. 얼마나 이 비참하겠어요. 그 마음이.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과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재앙으로 치리라. 역병으로 치리라. 전쟁으로 치리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 재앙은 역병 또는 전쟁을 같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병으로도 죽고 적들에 의해서 전쟁으로 죽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겠다. 지켜주지 않겠다. 던져버리겠다. 치도록 밟히도록 던져버리겠다. 다음, 본인 여호람에 대한 저주를 하나님이 주는데 15절에 그렇게 죽을 뿐만 아니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낫지 않고 나중에는 창자가 빠져나 죽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내들, 자녀들, 백성들 다 죽고 역병에 죽고 쓰러지고, 그리고 본인도 병 걸려서 죽는데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배가 터지는 겁니다. 탈장이요. 창이 흘러나오는 거. 배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배가요, 이게 근육과 이게 이 피부들이 힘을 가지고 장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탈장이 안 돼요. 건강하게 맞아도 안 터져요, 이게 배가. 네? 맞아도 안 터져. 칼에 찔려도 이거 그냥 또 낫게 되고 그래요. 자기 배 한번 만져보세요. 괜찮은가? 그런데 여호람은 배와 배 사이, 옆구리 사이 이런데 이 막아주는 피부가 약해가지고 어느 사이로 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배 위에 뭐가 압력이 생겨가지고 눌렀던지 뭐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밀어내가지고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이 어쨌든 아프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파갖고 탈창되고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아프고 중해지고 고생하다가 죽게 되리라.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되고
32세에 왕이 돼서 8년 다스리고 2년 병 걸려 있다가 8년 마치고 죽습니다. 18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그가 죽게 된 게 하나님이 공격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치셨다. 뭔 말이야? 저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우리의 저주를 짊어진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전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여러 날 후 2년 만에 창자가 그 병으로 빠져나와서 그가 심한 병으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앞에 1절에 여호사밧 왕은 죽으니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 다윗 묘실에 장사가 됐습니다. 백성들이 장사 지내고 울어주고 그를 기리게 되죠.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죽어요?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슬퍼해주는 한 사람이 없어요. 왕인데. 왜 그래요? 자녀들과 아내들과 형제들과 주변에 따르는 대신들 다 죽어버렸거든. 그의 편이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뭐예요? 노숙자, 객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숙자나 아무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장례식장에 어느 사람 단 한 사람 없이 죽어버린 그런 쓸쓸한 객사, 그런 죽음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봤어요. 백성들이 그 죽음을 봤어. 울어주지 않습니다. 울어주지 않아. 그리고 그 죽음을 아깝다라고 이렇게 애석해 하지 않습니다. 뭐요? 잘 죽었다. 저런 놈은 잘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참 아깝다. 죽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사람은 잘 산 사람이고, 야, 그건 정말 잘 뒤졌다. 응? 아, 그거 죽고 나니 시원하다. 예? 저건 왜 안 잡아가나 그랬는데 드디어 잡아갔네. 예. 이런 인간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 자,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울어주는 사람 없이, 슬퍼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열왕의 묘실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여호람은 별도로, 야, 너는 그 묘실에 묻힐 자격 없으니 저 옆에 별도로 이렇게 묻자. 죽어서도 버림받은. 그렇죠? 죽어서도 버림받은.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잠언 10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명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막 한없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명대로 살게 된다. 사고 없이, 어떤 병 없이
살 수 있는 그 명대로 살게 된다. 그런데 악인은 명수가 짧아입니다. 몸 관리도 안 하고요. 막 살고요. 우리 몸은 관리도 해줘야 되고 돌봐야 됩니다. 막 살게 되면 50대 중반 60대 가면 몸이 무너져서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누구지? 전라도 옛날 그 주먹 썼던 친구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조폭 두목들 있잖아. 조폭 두목들 죽는데 보니까 한 67세 뭐 이 정도에서 죽습니다. 네, 악을 행하고 산 사람들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보면은요, 악인의 수명은 얼마 못 가죠. 막 살아. 네,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속에서 장수를 누리고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람을 보면 평생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지 못한, 죽어서도 사람들과 백성들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잠언 3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안 나오네 화면이 계속.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자 사랑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것이 떠나지 않도록 내 목, 마음, 이마, 마음판에 새기고 매고 그렇게 다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그 말씀 떠나지 말고 살아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고 귀 여김을 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사람 앞에도 인정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인자, 사랑을 담고 사랑을 베풀고 진리,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귀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람 왕의 일생을 보면서 야, 우리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악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겠다. 형제들과 백성들과 이웃들을 귀히 여겨야지. 여호람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자기를 죽었을 때 울어줄 사람 한 사람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림으로 그의 통치 기간에 나라가 배반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또 연합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침략이 있게 되고
그리고 백성이 죽고 아내들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이런저런 재물들을 탈취를 당하는, 그리고 본인은 병 걸려서 못 고치고 죽는, 그리고 죽었어도 버림받는 이런 참 비참한 생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겨 삶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사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반주자가 없네요.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를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기도냐? 내일 우리가 중독자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진리, 빛으로 영혼을 뚫고 들어오고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 생각을 뚫고 들어오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깨야 됩니다. 네. 그들의 삶의 패러다임을 깨야 돼. 그들의 인식의 틀, 인식의 체계 이런 것들을 깨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원회인가? 거기에 이제 이게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법사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이걸 의논하도록 분배를 한답니다. 소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의중이 모아지게 되면 법사위원회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채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이 소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난상토론이 될 때에 부결될 수 있도록 이거 상정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소위원회에서 이게 의견 일치를 못 보고 부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열릴 때 이 안이 상정될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확대 당회를 열었는데 앞으로 밖에서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부터 전도 집회를 옛날에 했던 것처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고 밥을 좀 더 늘려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지역에 복음이 증가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중독자 성경 통독이 있게 되는데 이 중독자 성경 통독에 함께 하시고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지르게 되고 영혼을 뚫고 마음을 뚫고 우리의 사상, 체계, 인식의 틀, 우리의 이런저런 삶의 패러다임들이 말씀에 의해 무너지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뇌의 반응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수술내서 그러한 중독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고 능력이 돼서 불이 돼서 도려내고 수술하고 태워버림으로 그 생각을 지배받는 데서 벗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배후에 틈타는 악령들의 세력들이 지배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우리 주님의 통치 속에서 벗겨지고 떠나가고 그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갇힌 우리 모든 사람들 시험 들고 싸우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얻게 하시고 시험 들고 중간에 이렇게 또 큰 아픔과 상처를 갖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 진행자들이든 참여자들이든 봉사자들이든 돕는 자들 모두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또 감사 기쁨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떻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꼭 시험 들고 시험이 찾아드는데 시험에 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굳게 믿음에 서게 하시고 은혜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신경질 부리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다투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법사위원회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 안건이 논의되고 소위원회 배분되고 소위원회에서 이거 논의된 다음에 다시 본회의가 이 법사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은 제정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나라에 제정되면 우리나라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명분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이대로 상정이 되는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거기 위원회 한 분 한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정녕 이 나라 백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이며 정치인으로서 이 때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만약에 잘못되면 그들의 이름과 명단이 기록돼서 모든 백성들에게 두고 누가 이렇게 했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온 백성에게 알려져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가정이 몰락하게 되고 그 후손들이 몰락하게 될 것인즉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견을 내고 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그 회의하는 소위원회 현장마다 역사하시고 국회의원들 그 어리석은 마음들을 벗겨주셔서 믿음과 지혜의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라도 이 안이 절대로 이게 혹시라도 상정된다 할지라도 이 안이 채택되고 이 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국회에서 이걸 막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저들이 믿음을 가진 국회의원들 125명이 믿는다는데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무늬만 크리스찬 무늬만 교회 성도 무늬 표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어 거듭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당이 180명이지만 하나님 어찌됐든 국회의원들이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 100명만 모아져서 바른 믿음의 소리를 내도 이거 여지없이 부결됩니다. 주님 믿는데 앞장서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한심한 인간들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회를 열어서 앞으로 이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도를 밖에서 하며 밥 나눠주는 분량을 늘리며 그리고 세족을 하면서 이들과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상담해 주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돌보고 섬기는 믿음이 깊어지도록 인도하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이러한 일꾼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또한 이 말씀들이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기도하며 세족하며 상담하며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사오니,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들, 자원하는 훈련되고 성숙한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지금부터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영접시켜도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쪽방 교민들 내가 예수님을 수없이 영접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면요, 예수님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영접시킨 다음에 말씀과 믿음을 심어주고 후속적 관리가 안 되면 좀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기도에 들어가기, 그리고 상담해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이런 돌봄, 그러면서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발 씻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서 어떠하든지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세워나가지 아니하면요, 이게 참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은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밖에 퍼질러져가지고 이 모두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자꾸 하냐면, 이 목사님들과 단톡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어려운 코로나 때에 밖에 나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전혀 지금 안 하고,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지? 찾아가야 되거든. 가서요, 기도해주고 만나고 그러면 다 이게 뭐가 생깁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아니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와야 맨 거기서 소리만 해요. 이런 뭐 정부 어쩌고 뭐 어쩌고 맨 그런 것만 갖다 놓고, 그런 것만 이 통만 하고 있고,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서 만나갖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문제 상담도 해주고 돌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맨 그냥 탁상공론하는 거 있잖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러니 뭐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교회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이프하고 애들 몇 명, 따르는 한두 명. 우리 교회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뭐 차고 넘치고 이런 것이, 우리가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전부 만나고 이런 활동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건강 주지 않고 지혜가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기도하면서 감동 따라서 이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이 밤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거듭나게 하신가, 내주교통하신가,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힘 주시고, 찾아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악령들과 싸울 수 있는, 전투할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이 밤도 함께 말씀 듣고 여람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